복음교리 제10장 영적인 은사. 방언의 은사. 악마는 스스로 빛의 천사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도 있습니다. 악마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쉽게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은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아 방언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2사람쯤 있다면 악마의 영감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12명쯤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배교자가 방언을 말하고 기이한 나타내심을 보았노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거의 알지 못하며 그 진리대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낱 원숭이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일어나서 자기가 시연이나 기이한 꿈을 보았노라고 외친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고 허황된 이야기일지라도 후기 성도 중에서도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성신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언의 은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던 때에 주님은 내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외국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은사를 구하고 연구한 결과 그 섬에 도착한 지 100일 만에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은사였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강화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의 성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너무 갈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악마가 여러분을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도 주님처럼 방언의 은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방언의 은사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나는 주님이 나에게 모국어로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을 주시거나 혹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충분한 방언의 은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1조를 내지 않고 가족과 기도하지 않고 빚을 갚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교회의 의무를 게을리하며 그 은사만 구하고 소망한다면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점차로 악마가 여러분을 이용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00년 4월 41페이지. 주님의 만찬의 성찬. 주님의 만찬의 성찬은 매우 중요하며 신성한 의식입니다.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저주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져 그의 자녀를 거쳐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계속된 희생의 율법을 대신하여 구세주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큰 희생물이 되어 사망하심으로 성취된 것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에 요구된 희생물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셨고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는 희생의 율법을 주시고 구세주를 세워 주시어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상에 놓여지기 전에 전능하신 분이 선택하여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이 주어진 율법을 범하여 타락하자 주님은 인간에게 희생의 율법을 주셨으며 그 목적은 절정의 때에 일어날 위대한 일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의 자녀는 구속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담과 그의 후손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율법을 존중하였고 그들이 타락에서 구속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부활이 마련될 때를 계속 고대하였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범한 율법의 형벌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참으로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육신의 인간은 이 형벌을 받아 모든 인간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으로부터의 구속과 죽음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속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어떤 율법도 범한 일이 없으며 흠없고 순수하고 거룩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속박을 끊어 무덤에서 불멸의 생으로 일어서는 권능을 지니고 있어 부활하여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 다시 생명을 얻고 율법의 형벌에서 구속하며 범법의 죄에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희생을 얘기하고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충실하게 지켜온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예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형태에 따라 다소간 받아들여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주님을 상징하는 가축의 첫 배, 추수한 과일 중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순결하고 무죄하고 완전한 것들을 창세 이전부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취하여 그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그에 의하여 그들에게 뛰어나고 훌륭한 산출이 생겨났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율법과 기타 의식에 대한 지식은 아담의 후손에 의하여 모든 나라에 전해져 대홍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의로움의 설교자였던 노아를 통하여 후손에게 전하여져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리하여 아담과 노아가 그들의 경륜의 시대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이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소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모세 이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대홍수의 시기도 지난 성경의 기록과도 동떨어진 시대에서 기독교의 의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교도들도 성경과 같은 경전에 기록된 의식과 동일한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게 됨을 근거로 기독교가 이방인에게서 생긴 것이라는 이교도의 주장은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눈을 가려 그들이 세상의 구속주를 믿는 신앙과 신성한 진리의 경전을 믿는 믿음을 단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경전에 기록된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교리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선조의 전통이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 것임을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암흑 속을 헤매며 타락하게 되었을지라도 현 세대가 간직하고 있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을 조금은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의식은 순수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의 율법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유와 어떻게 그 복음의 유무를 이방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죄지은 자를 위해 죄 없이 지냈으며 죄인이 범한 율법의 형벌에 따른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자인 예수가 와서 고통받았을 때 희생의 율법은 성취되었고 그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의 성찬이라고 부르는 다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바친 큰 희생인 그의 생명과 사명, 죽음과 부활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희생의 율법은 인자가 처음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인 반면에 이 율법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글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것을 범하게 되면 형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스럽게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30절. 몰몬경에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친히 택하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계명을 주고 나서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른 계명을 이루어야 하리로다.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아무도 합당하지 않게 나의 살과 피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거든 철을 금하되. 제3리파이서 18장 26에서 29절. 이것이 주님의 만찬을 취하는 데 관한 몇 가지 훈령이며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식은 신성하고 구속력이 있으니 그의 율법은 특히 침례로 그와 성약을 맺은 자들과 그것을 받들거나 받들지 않거나 성약을 받은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함에 주의하여 이것이 세상의 저주니 빛이 세상에 왔으나 너희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연고니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법에 따르는 형벌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소유한 빛을 선용하는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순종하고 침례받아 구원받을 수 있거나 그것을 부인하여 저주받을 수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간증드립니다. 나는 조셉 스미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영 회장은 인간의 선지자가 아니고 영감과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성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873년 2월 9일 솔트레이크시티 제13와드 집회실에서 행한 설교. 설교집 제15권 234에서 238페이지. 병자 축복의 반차. 병자를 축복할 때는 교회에서 정해진 질서와 관습에 따라 부당한 반복을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병자 축복을 할 때는 병자가 받은 축복문이 낭독되면 의식은 반복하지 않고 이미 인정되고 인식된 거룩한 힘의 나타나심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선을 주시는 분을 찬미함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권고받았으며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신권의 권능이나 교회의 직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당한 신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한 기름 부음의 축복과 안수성임은 본질상 극히 성스러운 것이므로 가볍게 행하거나 허술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 1902년 1월호 제38권 18페이지. 간증의 활용. 참된 간증은 성스럽기 때문에 사려깊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간증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거나 크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회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사의 사상의 빈곤이나 그가 말해야 할 진리의 무지를 가장하거나 변명하려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개인적인 간증은 개인의 소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간증을 줄 수는 없지만 형제들이 스스로 참된 진리를 얻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열성이 지나친 선교사는 전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확신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저주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고대의 예언과 일치하는 새로운 메시지의 영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복음의 첫째 원리에 속하는 진리를 말하여 지상에 회복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성스러운 영감을 받아 자기가 전하는 진리의 참됨을 증거하고 인봉하는 간증을 한다면 하늘이 보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창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간증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서 기대되는 설교나 권고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하거나 자기 간증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나 나태하고 무지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치른 대가와 손실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무시하거나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면 거두어집니다. 일단 진리의 간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개인과 모든 사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간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전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살아있는 선지자와 교사가 말하는 진리를 듣고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훌륭한 지식과 사실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무지하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목적으로 하여 인도하는 지식과 지혜를 연구하며 추구하십시오.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혹은 잘못 사용되는지에 따라 구원이나 아니면 저주로 이끌게 됩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 1906년 8월호 제41권 465페이지 간증의 목적과 실행 안식일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간증을 하는 것은 제법 일반화되었으며 청소년의 신앙과 행복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 시간에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실질적으로 증거해 보이는 것이 간증의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안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키우는 것만큼 많은 논쟁과 실제적인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은 질병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가정에 살고 있으므로 병고침의 신성한 권능의 나타나심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간증회에서 어린이들의 간증은 주로 장로의 기름 축복을 통한 병고침의 예를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된다면 이러한 어린이들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병자의 병고침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따르는 영적인 축복의 하나이며 그 축복은 특히 교회에 속하는 것이지만 오로지 교회 회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그가 성역을 펴신 지역의 나그네들이라도 단순히 그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자가 많았습니다. 병자의 병고침이 단순히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이 사업의 신성함을 유일하게 증거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조직에서는 사도의 존재, 집합, 11조와 헌금, 안수, 침례, 그리고 기타 복음의 율법과 의식이 똑같은 위치에서 그 신성한 기원을 증거하여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것이 무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의식과 권리가 성도들에 의하여 가르쳐지고 실행된다는 사실은 현재의 교회가 주님의 시대의 교회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간증을 함으로써 자녀의 감정과 생활에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누리는 축복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녀의 생활에 임하여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실제로 목격해서라기보다는 영에 의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회의 목적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를 길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그들이 스스로 받은 축복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은 주로 간증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감사와 인식은 깊어갑니다. 간증을 하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의 만족과 간증을 위하여 논증이나 증거를 모아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간증으로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더욱 인식하고 감사하여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합시다. 자녀들은 그들의 축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 1903년 4월호 제38권 246페이지 육과 영은 분리될 수 없음. 여러분은 육과 영은 함께한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한
그 둘은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후기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실질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조직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원리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거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회보고 1900년 10월 46페이지. 영적인 구원과 현세적인 구원. 후기 성도는 영적인 구원의 복음뿐 아니라 현세적인 구원의 복음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과 양과 말, 정원과 농장, 관계 수로와 개울,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각의 것들을 돌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교회는 많은 다른 종파와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참으로 선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면의 복음, 경제의 복음, 그리고 절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일하는 자의 빵을 먹을 수 없으며 게으른 자는 시온을 상속받을 수 없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근면한 자, 일하는 자, 고결하고 근면하여 하나님 왕국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자가 이 점에서 근면하지 못한 자들보다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더 나은 시민임을 전파합니다. 대회보고 1904년 4월 74페이지. 현세적인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복음. 우리가 종사하는 사업은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성신권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에게 영적 및 현세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인 그의 종 조셉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 뜻을 여러 번 표명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어느 백성보다도 풍성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 중에서 영적인 축복과 부가되는 하늘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현세적인 면에서도 풍성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충실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현실적인 면을 축복해 주시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농부는 주님에게 그의 천직인 농장을 축복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며 농장 경작에 필요한 가축을 축복해 주시도록 주님께 부탁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씨 뿌린 곡식과 땅에 심은 과일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이런 축복을 부탁드리며 그의 일 농장, 그리고 의롭게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권리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지상에서 저주를 거두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의로운 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받아주시어 우리는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받아 즐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위의 것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도록 부탁드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의 백성의 신앙에 따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회보고 1898년 4월 9, 10페이지. 영도 음식을 필요로 함.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건강의 법칙은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그와 마찬가지인 영의 욕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도 육신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약속된 위대한 축복을 전혀 개의치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프루브먼트 이라 1917년 12월호 제 21권 103페이지.